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스펙도 좋고 엘리트 중에 상 엘리트였습니다. 예수 믿고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부진장 고생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물질적인 판단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면을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즉각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앞을 보게 되어지면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있던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다메섹에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한 후에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변화를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깡패인지 장을 가려면 선앙당에서 빌고 갔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놈만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명성이 자자했는데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김익두 놈만 안 만나면 좋겠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장날 장엘 가고 소 팔아오든 염소 팔아오든 뚜려 패고 돈 뺏고 깡패 짓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깡패에게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앞에 우리가 서면 내 죄가 보여요. 회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회개하고 나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회개하고 나서 변혁이 온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 집사 죽였죠.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나 안 믿어요, 다음에 갈게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번에 고발해 갖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저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포하러 가는 중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공권력을 동원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하고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에 신음하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마땅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 사울은 눈을 보면 살기가 등등했대.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눈매가 무섭다는 거예요.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데 아무리 그래도 뜨끔할 텐데 아주 마땅히 여겼대요. 이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거든요. 저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거야, 죄가 많아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다마스커스에서 낮 정오에 햇빛보다 또 강한 빛이 그를 쪼였죠. 순식간에 닥치는 사건이었지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육안은 다쳤지만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핍박을 합니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그냥 하나님으로 알아요. 아, 예수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충격이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짓인데
자기 딴에는 그게 의로운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으니 극악무도한 죄인 아닙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저 인천의 큰 교회를 상대로 매일 고발했어요. 자기네 집이 그 옆에 사는데 교회 옆인데 시끄럽다 이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좀 공사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아, 거기가 공사해갖고 우리 집에 금이 갔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여튼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 믿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에도 저무는 때가 왔어요. 자식 속썩여, 남편 교도소가, 자기 인생도 도망자가 돼 막 코너에 몰려갖고 미용실에서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병 저 병에 걸려갖고 길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래. 몸은 아프지 병은 들었지. 인생이 이게 뭔가. 남편은 교도소에 있지.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길병원에 선교단이 왔었던가 봅니다. 저 복도 끝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더래. 그러니 그 찬양팀이 병원 선교를 하나 봐요. 한 방 한 방 호실마다 들려갖고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가고. 근데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음속에서 기다려지더래. 교회 상대로, 예수 믿는 사람 상대로 맨날 고발하던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병원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가지만 그때는 자유로울 때입니다.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병 들었을 때 외롭더라 이거예요.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래요. 가족들도 다 자기 버리고. 근데 차례가 되니까 자기네 방에도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찬송을 한 곡 딱 부르더니 기도해 주더래요. 근데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이번엔 태어나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태어나고는 잊어버렸대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될지 몰랐어요, 목사님. 나 꼰조가 있어갖고요, 그 교회 상대로 내가 끝까지 간다고 법정 다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졌어요. 교회를 상대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잘 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믹두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의 기도 선앙당에 대고. 기믹두가 기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그때 갓을 쓰고 그럴 때 갓. 어떤 어르신이 앞자리에 앉았더래요. 기믹두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믹두는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착하게 살거든요.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짓궂어요. 기믹두란 놈이 예수쟁이가 됐다는데 그거 말이 돼? 그런 깡패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아주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요 놈이 말이지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내가 한번 볼까? 그 담배를 피면서요, 얼굴에다가 자꾸 뿜어대가지고서 성질 내라 이거예요. 성질 내라. 너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며? 얼마나 변화받았나 보자.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내가 성령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괴롭게 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잘 참고 있는데 아주 끝까지 이 어르신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담배 빨아줬다 얼굴에다 뿜어대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괴로워서. 그래서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라. 한 주먹 그래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참는 거예요. 참으면 벌떡 일어났더니 다른 데 가려고 담배를 너무 뿜어대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 그럼 그렇지 책갈 놈이 변해. 얼마나 변해. 네 놈이 내가 예수쟁이 됐다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다. 조금 더 있으면 지랄할걸? 폭발할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막 회개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남들이 볼 때 아직 나는 멀었나 봐요. 나는 나름대로 이거 진짜 기를 쓰고 예수 믿는다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들의 요구에는 내가 다다르지 못했나 봐요. 저 사람이 뒤통수에다 하는 말이 집까짓게 예수 믿는다고 변하긴 뭘 변해. 이 말이 꽂혀가지고 야, 나는 완전히 거듭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성질 좀 죽여주세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는 안 믿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 모여있다니까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는데 눈이 멀었어요.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바로 돌아서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를 끊어낸 자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하려고 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변했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동료들이나 유대인들은 강팍했습니다. 여전히 강팍했어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안 받아요. 너 거절. 나한테 오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20절에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달겨 들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려면 들어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너는 안 돼. 넌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신학생이 자기를 절제하고 죽이고 좋아하던 거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개척했어요. 성도님이 안 오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의 하는 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포기했는데. 내가 다 포기했으면 성도를 보내주셔야죠.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코드가 안 맞으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울이 외쳤던 이 공허함처럼 나는 변했고 나는 예수가 좋고 나는 이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 먹혀 들어갈 때가 많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허공을 때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가슴과 내 가슴이 틀려갖고 애 같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제 뜨거운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금방금방 믿어줄 줄 알았는데 나같이 강박한 사람도 예수 믿는데 왜 너는 안 믿냐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시끄러.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떵떵거리고 살던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예수 믿으면서 핍박과 연단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사울이 회심은 했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자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이.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변하기 이전처럼 똑같이 강박한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울을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23절에서도 그러고, 이런 음모를 사울이 알게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달아내려서 피난을 가긴 갔습니다.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먹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데 장벽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구류까지 하는 구류.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자기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심은 대로 받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노발대발하니까 피난 간 거죠.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사기를 쳐요. 품삯을 안 주고.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요, 그 다음엔 사기를 안 쳐요. 거짓말하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야비한 짓을 했던 원래 인간성이 야곱이 그랬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라반. 그 사기당하고 골탕 먹고 꽁으로 일해주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고치는데 약이 누구냐면 라반이었어요. 사울이, 우리 교회 어느 분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역전에 갔는데 전도지를 주더래요. 전도지를 받아갖고 보란 듯이 버렸대요. 자기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왜 남의 자유권을 이렇게 침해하냐 이거예요. 그냥 나 역전에 가서 전철 타야 되는데 왜 내 발걸음을 멈추게 갖고 너네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너네나 믿지 왜 나까지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팍 버렸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가 집사님이 됐네. 예수 믿어가지고 저랑 같이 역전에 갔어요. 다시 그 자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몰랐죠. 같은 동암역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어떤 신사가 딱 받더래. 봤더니 한 대부분은요 그냥 받거나 아니면 싫다고 그래요. 그 보통이에요. 간혹 아유 수고가 많으세요. 이것도 간혹 또 간혹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해.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신사가 딱 오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줬더니 딱 받아가지고서 딱 보는데 던지더래. 전도지를. 그럼 우리 전도하는 분들은요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전도지를 주서요. 밟히는 게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전도지를 주우려고 딱 엎드렸는데 딱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랑 똑같네. 내가 옛날에 한 거랑 똑같네. 그러면 주스면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전도지 집어 던졌을 때 그 전도지 주신 분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지요. 내가 그대로 당하네요. 그 전도지를 주셨대.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버르장머리가 안 고쳐졌을 것입니다. 야곱을 누가 고쳐요? 그 머리 빠르고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욕심 많고. 근데 라반한테 못 해보는 거예요. 적수를 만난 거예요. 라반의 그 변혁적인 변덕 때문에 야곱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다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어요. 특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약입니다.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 가두고 때리고 왜 예수를 전하냐고. 자기가 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건 어려운 일이니까 계속 해야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의 도 전함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면 잘 듣는데 바울이 전하면 달겨드는 거예요. 막 덤비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간절하고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안 받아주고 받아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불이 머리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아 뜨거워 그러겠습니까? 아 뜨거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훅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가 있어야죠. 못 오게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이전에는 사울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중심이에요. 변화되었다는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중심이 위치가 변동됩니다. 가치관의 변동. 내 중심, 뭐든지 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한 걸로 끝나고 뉘우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 예수쟁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우리가 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확 변화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김익두는요, 그 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뺨을 맞으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과는 어떤 충돌도 없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뜨거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삶의 변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러 가는 발걸음으로 완전히 유턴되었으니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이 사람은 뜨겁고 변화됐고 은혜 받았는데 밖에서 안 받아주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럼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데. 여기에는 인통한 역사가 있었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이 바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던 자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아까 어떤 분이 전도지를 주스면서 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가슴을 쳤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자기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가장 약할 때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울에게는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괴로운 일 아닙니까? 나 변했다고요.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너 우리 체포하려고 지금 가짜로 회심한 척하는 거지?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워낙에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한테 강팍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많았겠군요.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건데 그들이 모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너무 괴롭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도록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리만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노력하려고 할 때, 힘쓰고 애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27절에 보십시오. 바나바가 왔어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권위자요, 존경받는 자요, 부자요, 예수 잘 믿는 자요,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 교회를 다녔고 바나바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바나바는 권위자요, 성령이 충만하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교회 장로님들일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일반인들보다는 영향력이 커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갑니다. 제자들 누구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우리도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강렬한 빛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이지만,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지만,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 만났습니다. 사울, 당신이 간증해봐. 사도행전에서만 이 간증을 3번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변명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밝은 빛이 나를 둘러서 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판명할 수 없지만 나는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명의 한 주의종이 있었는데 그 주의종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내 눈이 떠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편견 없음 때문에, 그래 바나바가 보증을 한다니 그럼 교회 와. 교회에서 간신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쓰셨느냐? 28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어땠느냐?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막 그랬죠. 교회의 사정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시끄럽고, 교회들이 자꾸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역량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편견 없이, 외국인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노인이 오든 편견 없이 성도를 대해주는 따뜻한 사람, 권위자요. 교회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들어 쓰셔서 그 교회 가장 존경받는 자가 이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믿습니다. 회심한 거 맞습니다. 보증을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제 교회 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입술만 열면 예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엔 이렇게 우리가 늘 외치는 첫째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서로 세우는 자, 네트워커. 바나바는 네트워커였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무명으로 묻혀버릴 뻔한 그 인재를 발굴해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화목하고 신뢰를 주는 말로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증오와 비판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할 때 교회는 화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험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처럼 사울의 회심을 믿고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교회 다니면서도 저 집사님 저거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러면 안 믿게 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했다면 사람들이 아직 상대들이 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데 왜 안 믿어?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인내하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신통하면 사람하고 인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꼬이고 힘듭니까? 불통이라 그렇습니다. 불통. 하나님과 불통, 수직적 관계, 인간과 불통, 수평적 관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수직과 수평만 잘 되면 형통합니다. 지금 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신통한 관계가 일어나서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뚫렸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해결되니까 수평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당분간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줘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나를 거부해? 그리고 안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시하죠.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나 때문에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는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도. 여러분이 변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사업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꽁꽁 또아리를 틀듯이 그냥 가지고 있다면 변할 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형통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면 그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증오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면 사람을 자꾸 잃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사랑을 나누면 사람을 얻습니다. 모든 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야가 빠져가지고서 나만 이익을 보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시고 양보하시고 내가 조금 희생하십시오. 고용주라면 인색하지 말고 넉넉해지시고, 고용된 직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오십시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 솔선수범해서 믿는 자가 좀 희생하십시오. 조금 더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 가게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업장이 잘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가나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뭐 엄청난 라반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눈코 뜰 수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가는 곳마다 양이 처음에 5마리였다면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더 불어났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됐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야곱이 가니까 라반의 집이 점점 재산이 늘어납니다. 아유 나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건데 저 욕심쟁이는 주지도 않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얼마나 고충이 심할까. 지금은 장사가 조금 잘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 내가 더 열심히 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그 마음도 녹여질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의 번복이에요. 선순환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어부 출신이었던 정통 이 사도들은요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왜냐?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도
벨릭스 각하 앞에 가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전한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29절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거 봐요, 담대함.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린 전도할 때 좀 주저주저 쉬운 사람 찾아갑니다. 사울은 안 그래요. 왕이라도, 총독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자기보다 더 강박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니까 막 분통이 터져갖고 자기 옛날 모습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임을 마땅히 여겼어요. 과거를 말하는 거, 과거. 사도행전 8장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너무 지나쳤어요. 사울의 과거는 너무 지나쳤어요. 그 너무 지나친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다 외면하잖아. 예수 믿는데도요. 이제 스데반을 죽였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모두가 거절하는 건 당연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씩 5번을 맞았대. 곤장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일주일 동안 까무러쳐서 깨어나질 못했대요. 얼마나 혹독하게 전도하다 매 맞았으면 일주일을 깨어나질 못했대요. 화끈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변화가 왔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은 전하는데 환경은 열악했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혼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2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절 하반절 외국 성까지도 가서 예수를 핍박했으며 12절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못된 인간이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독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 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과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독백할 때마다 자기 가슴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주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훌륭한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이 시기에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러 나간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는 쉬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오히려 삼복더위 중에 좀 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원해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시원합니까? 땀을 진땀 흘리면요 시원해요. 괜찮아요. 매주 토요일에 전도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서 끝났네. 다 끝났어. 저 예수가 죽잖아. 그럼 예수쟁이들도 다 이제 흩어지겠지. 끝나겠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끝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날 첫 설교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왕이었다, 그가 선지자였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설교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과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성령이 진행하시는 걸 사울이 보게 됩니다. 본문 31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교회였느냐? 물질주의, 세속주의, 장사치, 자기 속셈들로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 집 비둘기 사고, 산 비둘기 사고, 염소 사고, 양 사고, 돈 바꾸고. 그러라고 예배에 정함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채찍을 꺼내가지고 다 들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그 교회에 뛰쳐나가셨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실래야 계실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는 매일같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간에 자기 자랑만 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는 사람만 모이면 무엇입니까? 거기 메마름밖에 없어. 사막 같은 것입니다. 마음들이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이렇게 메말라 갑니까? 왜 은혜가 식어갑니까? 왜 기도가 식어갑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건축 기간이 들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짓습니까? 육적인 성전. 여러분, 교회가 육적인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성전이 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이 유형의 성전과 내면적인 무형의 성전이 합쳐진 게 온전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갔고 예수님이 막 들러 엎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3일 있다가 부활하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유산이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은 교회가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께 끝까지 인도하는 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갔던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가서 끝내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빛은 교회며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전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바울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세우는 자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 저게 미덕이구나. 믿는 자는 저렇게 덕을 끼쳐야 되겠구나. 바나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 참으로 칭찬 듣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증식되고 부흥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가 이랬어요. 교회가 이 모양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몸은 힘들지만 기쁘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나는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떠난 교회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그리하여 어떻게 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감수했을 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내 이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큰 부흥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는 변화됐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강력하게 전하고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남들에게 신뢰가 쌓일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교회 안에는 어떤 구성원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다운